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행인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나가보면 여행하는 여행자의 얼굴은 하나같이 다 기쁘고 즐거움 들떠 있는 표정이에요. 이민국 통과하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짜증스러운 얼굴이지만 비행기 타러 그 가까이 들어가니까 다 얼굴이 환해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갔다 온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딘가요? 여러 가지 있겠죠. 신혼여행도 있겠고 가족여행도 있겠고 여러 여행이 있을 겁니다. 여행 자주 가는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나라를 많이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는 주로 선교지 또는 집회하러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경우는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특별히 거의 죽다시피 한 선교지를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가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인데, 바기오라는 곳에서 다시 한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 한 거의 5시간을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산지족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600만이 산지족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전도단이 첫 번째 거기를 개척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노예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거기에 선교하는데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으니까 쉽게 갈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보고요, 오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실제 온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는 그래도 도로도 괜찮았대. 세상에 산지적 마을 접어들기 시작하니까요, 길은 거의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든 산 위에 그 꼭대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주로 화산 마을이니까 차가 지나가면 어떨 때는 도로가 수르륵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거기 무슨 차가 가느냐면 필리핀에 지프니라는 차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 그 지프니가 유명한데 매연도 많고 사람 몇 명 타는 것도 없어요. 위에 타고 아래 타고 안에 짐짝처럼 타고 옆에 매달려 가고 뭐 그런 기가 막혀. 그 차 2대가 겨우 교행하는데 그때 신학교 교수였던 분하고 같이 갔어요. 이야, 말로만 듣던 그 길을 갔는데 세상에 이제 바게오 시장 앞에서 거기서 차를 타고 하는데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으면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이야, 만길랑 떨어져요. 저 중간쯤에 구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차가 가는데 한 번씩 서로 교행하면요,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렇게 하면은 빠꾸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 바퀴하고 그 참길 낭떠러지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길이 술술술술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바교에 내려가 걱정돼서 기도를 많이 하고 탔는데 이게 성차 정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에 타고 위에 쉘을 만들어놓고 붙들고 가는데 마침 이쪽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착각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놓은 줄 알았더니요, 이렇게 매달려 가는 겁니다. 만길 낭떠러지 보면서. 야, 난 평생에 회개할 거 그때 다 회개. 장 교수님이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요. 잡을 데가 없으니까 내 허리를 붙들고 3시간 동안 주여 주여 주여, 이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이 옆에 이제 쇠를 이렇게 난간을 해놨는데 이 놈을 잡았는데요, 얼마나 세게 잡고 가는데 난 손이 안 펴져. 이야, 말로만 듣던 기가 막히게 내려간 거. 내렸더니 그때만 해도 필리핀은 거기가 공식 언어가 따글로예요. 그 다음에 영어도 쓰고 북쪽 사람들은 이글로예요. 언어가 다 달라요. 이 마을 저 산 마을하고도 또 언어가 다 다른데, 이야, 기가 막힌 데로 가다가 보면 돌이 산에서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간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다 벗고 살아요. 상상을 해봐요. 할머니가 띠가 없으니까 뱀 가죽으로 머리띠를 했더라고. 와, 기가 막혀. 비키칸, 사카사칸, 띵나이아는 마을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초였는데 가면 서로 안 맞으면요, 이 긴 칼이 있어요. 숲을 자르는. 그것과 부족 싸움이 벌어져. 무시무시한. 그리고 밤 되면 필리핀 반군들이 그 숨어 있거든요. 총소리가 꽤. 야, 거기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가 자기가 거기 오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지가가 마이클이라는 산지족 안에 있는 산적이에요. 얼굴도 칼자국에서 한데 그 친구가 어떻게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전도사가 됐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 그냥 이렇게 움막처럼 지어 있는데요. 낮에는 더워요.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해발이 3,000고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2,500에서 3,000고지인데 근데 중간에 봉톡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데 꽤 커요. 나머지는 전부 화산산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산에 1,000명씩, 500명씩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도착하니까 짐을 또 옮겨야 되는데 전부 가파른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려. 얘들은 머리띠에 짐 지고 가는데 우리는 기어가 올라가요. 이야, 그런 곳을 갔다 와가.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서 밤 되니까 조그마한 내가 몇 평이냐 물어 13평이라는데 조그마한데 창문도 없어요. 13평 지어놓은 교회에 여러분 생각에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마을 사람 다 모인다. 밤 되니까 전기고 아무것도 옛날에 이걸 횃불 같은 거 들고 와가 하는데 그냥 빡빡하게 앉는 정도가 아니고 바깥에서도 목만 돌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때가 성탄절 전야인데 저들이 울면서 찬양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도 걱정하며 오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장로님들 데리고 갔거든. 장로님들이 내가 또 두 번째 갔다가 또 오면서 걱정하니까 필리핀 대통령도 시장도 걱정 안 하는데 목사님이 왜 그리 걱정을 많이 하냐 하시더라고요. 눈에 아련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갔어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봉톡에 중학교를 세웠거든.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중학교 세웠는데 고등학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맨날 돈은 은행에 많다면서요. 괜히 물어봐서 얼마 하냐 이거. 그 당시에 4,500만 원. 그래요? 근데 명문교회 15주년 당시에 행사를 한 해 안 하니 막 당회를 했는데 당회에 제안을 했어. 이거 행사할 돈으로 학교 하나 지어주자.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죠. 아멘으로 동의해줘가 학교 세운 거. 고등학교 세워줬다. 지금 중학교 2층 있는데 옆에 붙여가 3층으로 지어줬다. 고등학교를 1부, 2부, 3부, 저녁까지 6, 7부 했다 하더라고. 그래 학생이 넘쳐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유지가 저 아래쪽에 바닷가에 땅이 넓은데 거기에 거의 가장 작은 금액으로 우리 선교사가 그걸 매입해가 대학을 세운 겁니다. 지금 대학생만 거기 4,500명 모인다. 지금은 완전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했지만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나타났다. 그 선교사 2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하고 동갑이에요. 내가 마지막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그대 진짜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사가 언더우드상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받는 최고의 연세대에서 하는 언더우드 상을 받았는 그 일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특별히 12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으로 천국 여행을 시킨 거예요. 이 여행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12제자줄 중에서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천국으로 여행을 순간적으로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 따로 변화산으로 저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3사람만 데리고 가는 데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 이 수많은 제자 중에서 딱 3사람, 요한,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이 3사람만 딱 데리고 갔거든요. 12명 중에 왜 3명만 데려가고 우리는 안 데려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했는 죄로 인하여 저 에게해에 있는 황량한 섬인 반모아라는 섬으로 끌려가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유배 당했을 때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겪었고 힘듦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젊은 날 너는 띠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은 나중에 내 팔을 벌려서 너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가장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또 그가 12제자 리더로서의 지금 바티칸 로마 성당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왜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됐느냐? 첫 번째는 이 17장에 있는 첫 번째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러면 3명을 데리고 엿새 후에 갔는데 그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 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를 간다, 신혼여행을 간다, 가정여행을 간다. 북유럽 예전에 한번 갔더니 전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이 60세 되는 해에 여행 간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졸업 때 그때 이야기한 걸 실천하러 어떤 사람은 교수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 올라왔을 때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는 것처럼 이 16장에 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려가시냐 하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탁 토해냈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결국 니느웨로 오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간에 요나가 기적적으로 다시 안 죽고 튀어나온 그 설명을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들도 요나 이야기는 다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조상들 이야기는 다 하는 거예요. 어떻고 역사니까 자기들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말들이 많고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난 능력자.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세상에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16장 28절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에 지금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을 보는 것이 천국이다. 변형됐다. 옷이 빛같이 변했다.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 은혜가 뭐냐 하면요, 변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들,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아이들은 요즘 공부를 시켰지만 필리핀의 그 산지 쪽 이름도 없어요. 족보가 없다고 몇월 며칠 몇시 출생 이런 게 없는데, 이야, 이것도 그 선교사가 20몇 명을 데리고 한국 나온다고 생전 처음 여권 만드는데 몇 년생인지도 모르는 애들을 20명 데리고 나온다더라고요. 그냥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표 다 끊어올 테니까 이 목사님 알아서 하래요. 4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정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 산지족 애들이 왔어요. 오는데 그 선교사가 배짱이 보통 사람이라 비행기표 전부 외상으로 카드로 끊고 왔어요. 그때 나는 미국 시카고 특별 집회를 갔는데 한국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또 수해가 난 거예요, 한국에는. 이야,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 우리 교육관에 다 뭐 피해가 있고 그럴 텐데 세상에 나보고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한국 안 오고 싶더라고. 이 일을 왜 하고 싶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시카고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20명 온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전체에 당시에 2번째 큰 벌꿀 농장하는 사람이요, 그 이야기 듣더니요, 자기 농장에 가서 축복 기도하면 돈 준다. 물로 따라갔지.
돈 준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체크를 끊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하고 왔더니요. 이렇게 해가 비행기표하고도 남았어요. 20명 비행기표하고도 줬더니요. 우리 그 선교사가 주여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주여 다시는 부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와가 했는데 이 여러 교회들을 다녔거든요. 한 달간 있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이제 막 그 산지족끼리 막 죽고 죽이는 막 그런 연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뭐 참가자 오고 막 하고 하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자매 하나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굉장히 한이 맺힌 찬양하고 비슷해요. 마치 한오백년 옛날에 우리 노래하고, 가사는 필리핀 말로 산지적 언어로 아니 못 알아듣잖아요. 와, 언어도 안 통하는데 가슴에 뭔가가 밀고 들어오는 충격.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기 직전인데 집으로 막, 예배 중에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왜 지금 예배 끝나야, 오후 예배인데 끝나야 가지 이런데요. 집에 돈 가져가. 너무 은혜가 충격이 크니까 빨리 집에 가가 지금 돈 안 가져와서 헌금 말라고 돈 가지러 간 거예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끝은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하신 마지막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면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가 이제 교회와 동일한 일도 하지만 그 넘어서 마지막 주님이 주신 미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변화된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잘 안 믿는 시대가 됐어요. 어제도 밥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대학교 교수 은퇴하신 분이에요. 컴퓨터 전공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아무래도 진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다는 게 잘 안 믿어져 가지고 천국이 있나 없나 AI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요, 대답이 여러 개더래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냐 하고 AI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래,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교회는 나가는데 안 속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봤다 해서 내가 막 앉아가 있다. 목사님, 나는 웃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한쪽에 있는 분도,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그러더라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봤대요, 나름대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형 에서가 8,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준 예물이 현재 돈 얼마가 좀 될까? 그것도 AI한테 물어보고 해요. 얼마쯤 될까요? 20억 되더래요.
아이, 좀 믿음으로 보지. 전부 AI한테 지금 자꾸 물어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만 물어봤냐니까. 아니, 또 물어봤대요. 또 뭘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이번에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욥의 진짜 재산이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동방에 의인했던 욥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도 500결이, 결이면 쌍이잖아요. 1,000마리씩이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더라. 현대에 이 사람이 금액이 얼마나 많았는데 고난을 받았는가 쳐보니까요, 1조 이상 재산이 되더래요. 욥은 족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그 돈 있었으면 잘 썼을 텐데. 세상은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는요, 여기에 믿음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저는 여러분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의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서 가난도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날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오늘 사순절이 계속되는 이 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 땅의 삶도 멋있는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